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갈등과 또 싸움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든 일들도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한테 갈등을 잘 푸는 법, 예수님의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 좀 황 집사님이랑 이경재 집사님 오늘 싸우고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오성훈 형제도 그러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도 약간 이렇게 아내하고 오늘 집사람이랑 싸워서 안 온 건 아니에요. 저도 혼자 왔어요. 오늘 아내가 오늘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게 했는데, 약간 막 예민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싸우냐면 이거예요. 막 아내가 막 따져요, 뭔가를. 그래서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놓고 막 시시비비를 가르면 싸움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따라해봐요. 동문서답. 동문서답. 이게 예수님이 잘 쓰신 방법이에요. 막 뭐 유대인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나 집사님이 억수 집사님한테 막 뭐라고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당신 참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막 아니 그거 말고 이 사람아, 당신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당신 참 아름다워. 이러면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대화를 놓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움만 돼요. 근데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평소에 막 짜증내고 힘들고 하면은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키세요.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이거든요. 침을 삼키고 3초간 있다가 그러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 어쩜 이렇게 걸작품이 나왔지? 이게 약간 진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신묘막측해, 응?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방법. 오늘 가서 한번 써보세요. 한번 해보. 진짜로 이렇게 갈등이 해소되고 그 사람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배우냐면 동문서답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지혜로운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뭐 쌓아둔 게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이 동문서답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 동문서답이란 거는 세상의 진리가 있고, 서평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확한 가치관이 있어야지 이 논리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어떤 것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얘기하고 화목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서신 이제 요한 1, 2, 3서 나가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은혜로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외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특히 10월에는 우리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번에 이 영혼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포기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마지막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남편이나 자녀들 아내 보면은 반드시 변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서신인데 우리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후기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어린데, 이제 AD 90년에서 95년 이때쯤 되면은요, 바울 사도도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사도들이 거의 안 남았을 때예요. 그때 쓴 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인데, 이 책으로 보면 이게 더 이해가 잘 돼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쭉 쓰여졌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오 뒤에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바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늦게 쓰여진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떠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단인 그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되게 극성스러운 이단들,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분이 있고, 근데 예수는 보통 사람이래요.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가 그런 은혜, 근데 예수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단 얘기입니다. 영지주의.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임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틀린 얘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리스도는 떠나갔대요. 예수만 남아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만 죽은 거지 그리스도는 죽지 않은 거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이 선한 걸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이고요. 후기 영지주의는 가연설이라 그래서 사실은 육을 입은 것 같지만은 사실 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발전되는데,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사도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요한 1, 2, 3서를 쓸 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냐면, 그러면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누군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단 말이지.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진짜일까? 의문이 들지 않아요? 때로는 내 신앙도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나 진짜 거듭났나? 예수님 만나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들죠. 그래서 쓰여진 게 요한일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요한복음 왜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요한복음 뭘 하려고 썼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요한일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진짜 영생이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쓴 것이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는 이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게 확증이 되어 할 때 요한일서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가 빛의 삶으로서 의, 진리, 또 사랑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크게 2가지 반응이 있대요. 진리와 의의 반응, 그게 이제 빛의 삶이고, 하나가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의 척도라고 불러요. 우리한테 진짜 생명이 있는가? 이 생명이 있다면은 바로 진리와 의와 사랑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요한이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때 우리를, 이게 이제 영적인 MRI라 그래요. 내가 진짜인가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서와 3서는 뭘까요? 여러분 요한이서 3서는요 신약에서 가장 짧아요. 특히 요한이서가 제일 짧아요. 둘 다 한 장씩이죠. 읽어오셨죠? 예, 한 장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면서도 1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는 게 요한 1, 2, 3서거든요. 근데 요한이서 3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을 큰 숲으로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요한일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빛의 삶으로서의 의, 그렇죠? 그럼 3장에서 5장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실천편이 이서 3서예요. 이렇게 하면 싹 들어오죠, 머리에. 그래서 그러면 의에 대한 분별, 진리는 뭐냐 할 때 이서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3서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요한일서 3서 쏙 들어오죠? 안 들어왔어요? 머리에 쏙 들어오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숲으로 먼저 보면서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그 설교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한 절, 한 단락, 한 장을 설교할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부분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요한 1, 2, 3서가 이렇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강론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한 시선을 열어줘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 2서와 3서는 실천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누구를 대상으로 보여주냐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왜? 후기 사도 시대니까 사도들이 죽었으니까 그들의 제자들이 활동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싹꾼이 있었어요. 싹꾼은 뭘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싹이요, 돈이요, 이익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분별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서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거짓 순회 전도자를 진리로 분별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문을 어떻게 해라? 잠가라. 그럼 3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 순회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그들에 대해서 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열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순회 전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집에서 잤어야 되겠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문화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의 집에서 잡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아에 가면은 야손의 집에서 자요. 고린도 가면은요 가이요, 가이사랴에서는 빌립 집에서 잡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나손 집에서 자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당시 그 역사가 램지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당시 여관 문화가 굉장히 더럽고 불결하고 또 음란했대요. 그러니까는 여관에 가면은 청소 상태가 불결해서 벼룩과 이가 많았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관 주인들이 탐욕스럽고 음란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평택에서 기도회를 할 때, 그러니까 숙소를 좀 잘못 잡아서 좀 모텔 같은 데를 잡은 거예요. 5일 동안 힘들었어요. 이렇게 드나드는데 잠깐 쉬었다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반바지 입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작은데 거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냄새도 쾌쾌해요. 근데 그런 모텔보다도 훨씬 안 좋았던 게 그 당시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숙소에서 묵으면은 건강도 그러고 영성도 그러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을 때 영접하는 게 교우들의 한 가지 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들이 오니까, 짝퉁들이 오니까 이서에서는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근데 이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때 당시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이면서 인간임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기준법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잘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동기를 점검할 줄 알았어야 돼요. 디다케라는 12사도들이 쓴 그런 교훈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동기 점검은 어떻게 하냐? 첫째, 그곳에 와서 3일 이상 투숙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받지 마라. 그리고 둘째, 와서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해도 받지 마라. 셋째, 장기 무전 투식을 하는 사람들도 가짜다. 이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서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얘기하는 책이고 3서에서는 특히 이 두 가지 모델을 얘기해요. 부정적인 모델이 있고 긍정적인 모델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모델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순회 전도자들도 교회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한 동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으뜸이 되고자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괜찮은 일이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7명의 대표를 뽑아서 외부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 안에서 직접 투표해서 7명의 대표를 뽑아서 청빙위원회를 꾸리죠. 그러고 나서 후보들도 외부에서 용병을 부른 것도 아니고 15년 동안 여기서 한 사람들을 뽑죠. 그리고 투표하는 절차들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죠. 누가 봐도 손색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환영을 받는 게 교회 전체의 정책이었는데, 여기 얘기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제 그 3서 보면 읽으면 이제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다시 1, 2, 3서를 읽으면은 눈이 열릴지어다. 이미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그게 무조건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얘기한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으뜸이 되고, 여러분 이게 어떤 병이라 그러냐면 대장병이라 그래요. 대장균이 있고 대장병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은 헬퍼십이에요. 헬퍼십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가 리더가 됐을 때 따라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이 될 때 여러분 이제 담임 기준이 전임 5년에서 7년으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5년까지만 했는데 7년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7년 동안 서번트 리더로 또 헬퍼십으로 잘한 사람이 담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담임 제일 힘들고 못하는지 알아요? 처음부터 왕만했던 사람 못해요. 성도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성도들 섬길 줄 몰라요.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서에 보면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영성은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다. 처진 사람 끌어올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족한 리더가 섰지만 박수 쳐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별로 안 웃긴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웃어주는 게 영성이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내 얘기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빈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망해요. 그런데 데메드리오와 가이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요. 요한서도가 정말 환대해주고 자기 문을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선교사님도 고마워요. 선교사님이 터키 있다가 이방인처럼 나그네로 왔을 때 그렇게 환대해주고 또 지금 통영까지 내려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성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래요. 때로는 리더십에 대해서, 공동체의 정책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는 거,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은 데메드리오와 가이오처럼 어려운 그런 순회 전도자, 선교사들, 전도사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거, 여러분 그런 은혜의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고향 교회에,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몇 번 없었어요. 그냥 뭐 한두 번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전도사처럼 사역했어요. 그때는 시골 교회 신방도 다니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가난한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사역자가 오면은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 뭐 의정부 그 동막골 시골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럼 그런 전도사들이 오면은 이렇게 권사님 중에 그 전도사님 집을 가봐요. 가보면은 우리 옛날에 세탁기 없을 때거든요. 그럼 뭐 세탁기도 없고 짤순이도 없고 장롱도 없고 냉장고도 다 썩엄썩엄하면은 같이 전사님 나 이렇게
어디 좀 뭐 살 것 좀 있는데 하이마트 같이 가서 좀 봐주세요 해서 막 같이 골라요. 마음에 드는 걸.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고른 게 세간이 다 그 전도사님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러면서 전도사들, 선교사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국내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들이 정말 순회 전도자들이거든요.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자기 집도 내어주고 그렇게 차도 빌려주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의 대상을 누구를 가지고 하는 거냐면 그런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보이고 있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정리해요. 자, 요한일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복음이 영생을 얻기 위한 책이라면 요한일서는 영생에 대한 확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한일서에는 어떤 내용이 크게 있다 그랬어요? 빛의 삶과 사랑의 삶. 빛은 진리를 뜻해요. 공의를 뜻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삶을 얘기한 다음에 실천편이 어디라 그랬어요? 요한 2서와 3서. 근데 요한 2서는 뭐에 대한 실천편이에요? 진리. 3서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어쩜 이렇게 저녁에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공부들을 잘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퍼 돌리고 시험 보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서 100점 맞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요한 1, 2, 3, 4가 머리에 싹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갖고 읽는 것과 이 그림이 없이 읽는 거는요 천지차이예요. 요한일서를 백독해도 이 서신의 목적대로 못 읽어요. 여러분 그 통일교 문선명이 예전에 처음 장로교 전도사였던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문선명 전도사였어요. 일반교회 혼자 성경을 백독합니다. 여러분 그 제일 위험한 영성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일 위험한 영성이 제가 이제 외부에서 그 성도들이 오면은요 어디서 기도 훈련 받았는지 말씀 훈련 받았는지를 체크를 해요. 근데 근거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특히 나름 기도 많이 하고 나름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요 다시 배우세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잘못 가요. 제가 성경 나름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 저 여러분 그래도 신학교나 이런 데서 목회자들 헬라어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많이 가르쳤던 사람인데 목회자들도 이렇게 몇 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 금방 분별돼요. 그 정도 영성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여기는 그런 성도 없지만 잘난 척하지 말고 점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헬스장 혼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열심히 그 예전에 PT 안 받고 변골이 아프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이거 벤치프레스 잘못해서 그랬대.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했는데 가슴으로 힘이 안 들어가고 어깨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깨가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헬스 안 해보셨구나. 네. 요새 자전거를 타는데요. 무릎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그랬더니 이 성룡이가요. 우리 이성룡이 자전거 15년 탔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자전거 피팅이란 거 있어요. 자전거. 이 높이와 무릎 각도 뻗는 것과 이 등 각도와 이걸 다 맞추더라고요. 이게 안 하고 오래 타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에서 연골, 도관이 다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식하게 힘만 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 혼자 애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요 순회 전도자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처럼 가짜들이 더 자극적이에요. 신천지가 그래요. JMS가 그래요. 큰 믿음 교회가 그래요. 변수구 목사가. 여러분 이쪽 가면은요 말씀이 그때 직통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이 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사탄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막 말씀을 정명석이 하는데 여기 소경이 있다가 눈 뜨잖아요. 다 믿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소경이 눈을 뜨기를 해요. 목사님은 눈 더 나빠져서 근시켰다가 헌시켰다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신앙의 저변을 신비주의적, 무속적 신앙이라 그래요. 역사 중심의 신앙. 신앙은 삶과 인격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근데 이게 외국 교회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한국 교회는 말씀을 모르는 교회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셈 있을 때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데도 많지도 않고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걸로 꼭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이 그림을 갖고, 여러분 저하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계시록을 하게 되거든요. 계시록을 주일날 들은 것과 수요 강론에 와서 계시록을 여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양쪽, 그래서 숲과 나무를 동시에 집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지금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왔다가 이 큰 그림을 갖고서 다시 집중해서 보면은 확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지가이라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그렇게 보여요. 내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갑자기 와서 그렇게 안 보인다고 따지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부터 오늘 이제 요한 1, 2, 3서 큰 그림이 그려졌죠. 예, 오늘 요한 1서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요한 1서의 숲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이게요, 잘 보세요. 이게 재밌으려면 수요 강론은 사람은 전인적이에요. 지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한국 교회의 말씀은요, 감성 호소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정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수요 강론은 지적인 걸 동원시켜야 돼요. 지정의를 같이 쓰는 게, 전인적인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을 갖고 연구하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근데 수요일 날 연구시키지, 주일 날도 집에서 또 시키지, 그러니까 발셈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짜증 나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얼굴이 짜증 나는 얼굴인데? 자, 요한일서 볼게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몇 장으로 요한일서가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 그 터키 선교사님 있는 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인데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잖아요. 여기 이제 카디큐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제가 여기 갑바도에도 가고, 여기는 못 갔지만은 여기도 가고, 이렇게 그 선교지를 갔는데, 나중에 한번 교회에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한번 탐방해 달라 그래요. 터키 선교사님 진짜 가이드 잘합니다. 터키인보다 더 터키어를 잘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니면은 이 시골 이렇게 시골로 가요. 이렇게 이쪽 가파도기아로 이렇게 이스탄불에서 여기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선교사님한테. 뭐라 그러면,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너는 표준어를 쓰고 난 왜 사투리를 쓰지? 터키 선교사님이 이스탄불에서 공부해서 그래요. 처음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표준어를 정확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터키 사람들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할리가 사투리 쓰잖아요. 우린 신기하잖아요. 갑바도기에서 배운 거예요, 로버트 할리.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쓴 거고요. 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어떤 것을 위해서 썼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생은요, 봐요, 생명의 길이가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생을 생명의 길이에서 이터널 라이프로만 이해하면 요한일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교회의 생명은 지금 내 육신의 생명,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이식된 거예요. 이걸 조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5장 12절을 읽어야 돼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푸시케라는 육의 생명, 이거는요 그 요한일서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 육의 생명은 푸시케고요, 예수님의 생명은 조회인데 이 두 가지 생명이 공존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막 싸우죠, 마음 안에서. 오늘 수요 강론 갈까? 아니야, 가지마. 피곤한데 가지마. 아니야, 가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아니야, 그러지 말라니까. 그럴까?
이 두 마음이 늘 싸우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까? 아니야. 내 인생 살기 바빠. 무슨 주는 얼어 죽을. 이게 막 늘 싸우는 이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 두 생명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되면 완전한 생명 가운데 영적 생명으로 승리해요. 그때 육의 생명은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요 육을 끌어안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요 생명의 촉도인데 빛과 사랑의 특징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는 크게 몇 장이에요? 몇 장?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5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빛의 삶, 의의 삶과 사랑의 삶으로 나눠 있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 책에서 다 보셨죠? 여러분 요 그 성경을 읽고 나서요. 그 이 책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을 읽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은 아하, 이게 그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아하 포인트, 애들이 깨달아질 때 무릎을 치는 포인트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고 나면은 깊게 더 묵상을 하고 싶을 때 밑에 질문이 있죠. 그거를 풀면은 그게 큐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큐티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요.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죠.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법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큐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부분적인 단락의 정확한 그림을 안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적용 질문을 통해서 묵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이셈은 이렇게 큐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우면은 그래서 주일날 예족고 큐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면은 다시 이제 수요 강론을 씹어 먹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예족고가 안 되면 수요 강론은 당연히 안 돼요. 이게 위의 버전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수요 강론 이렇게 한 3년만 씹어 먹으면은 웬만한 설교는 여러분이 그냥 확확 머리 들어오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 구조로가 전체 됐는데 좀 보기 쉽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징으로서 의가 1장에서 2장까지 설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징으로서의 사랑이 3장에서 5장까지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의의 특징이 뭐예요? 했을 때 죄의 고백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또 의로서의 진리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짜를 분별하게 돼요.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분별케 해줘요. 이게 의의 진리의 빛에서 지배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사랑은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뭐에 힘들어야 되냐면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힘들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됐다 불이익이 됐다, 내가 잘 산다 못 산다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사랑에 성공했는지가 인생 성공의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랑에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승리자예요. 사랑에 실패했습니까? 그 사랑 죽이고 성공했습니까? 실패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일서의 얘기예요. 여러분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럼 이웃사랑 어떻게 했는지 보여봐. 너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어떻게 구제했는지 얘기해봐 이거예요. 너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섬김과 희생을 했는지 얘기해봐. 너 자존심과 너를 얼마나 많이 부인했는지 얘기해봐. 근데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늘 이기고 산 사람은요 사실은 약자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쪽이 져줘요. 여러분 이기지 않습니다. 항상 져줘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게 또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 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요. 논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남아요? 내가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이겼다고 쳐요. 그래서 저 사람을 묵사발냈어요. 그게 통쾌하죠. 그 바보예요. 아직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논리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 전체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정말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지는 것 같고 데미지를 안 입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길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진짜 큰 사람은요 용광로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요 들어오면 다 녹여내요. 여러분 그 한강에다 돌 던져봤어요? 티 납니까? 그 세숫대에다 돌 던져봤어요? 난리가 나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요동을 치는 거는요 세숫대 한강은요 그럼 말거나 계속 품게 돼요. 녹아지게 돼요. 하다 하면 그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사랑의 대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두 번째로요. 하나님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거로 증명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의 말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잘 쓰는 얘기인데 광배 지사님이 인숙 집사님 사랑하잖아요. 사랑 아멘. 한 박자 늦게 나왔어요. 근데 인숙 집사님이 이제 그런 거 평소에 여보 나 진짜 회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회는 무슨 회야? 시끄러 삼겹살이나 먹어 이래요? 회 먹고 싶다는 말 떨어진과 동시에 동해로 가지 않아요? 여보 회는 동해에서 먹는 거야. 타 동해로 가지 않겠어요? 아니면 동해 수산이라도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횟집 가서 이 사람은 당연히 스키다시나 먹어 이 사람아. 그래서 나는 본식만 먹겠어요. 그러지 않죠. 제가 진짜 어리석었던 게 아내가 그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하는데 입덧을 하면 제가 사주려고 족발집, 순댓집, 뭐 삼겹살집 다 알아놓은 거예요. 근데 누구 중심으로 안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 아내는 채식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입덧을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핑계로 내가 엄청 먹으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시아버지, 난 죽일 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정말 맛있는 그 제철 과일을 사오시는데 특산품으로 사오시더라고요. 진짜 복숭아도 이 인문학적 용어로 애들 대가리만한 걸 사오시더라고요. 진짜 큰 거를 사오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맞고 컸는데 며느리한테는 큰 소리 한 번을 안 내셨어요. 그래서 집사람은요 아버지가 무서운 걸 지금도 몰라요. 제일 좋은 분으로 알아요. 진짜 억울해. 근데 여러분 이게 억울함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말이요 하나도 모든 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촉각을 아주 귀를 쫑긋하고 다 듣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행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동기로 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나가죠.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 부부싸움 좀 시켜볼까? 보혜자매 뭐 좋아해 먹는 거? 매운 거? 육식이야 채식이야? 해산물이야? 좋네. 그리고 싫어하는 건 뭐야? 없어. 보혜 듣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뭐야? 가장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힐링이 돼? 맛있는 거 다 먹는 거.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추억은 뭐야? 아니야 대답 안 해도 돼요. 싸움 되겠다 이제. 여러분 그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고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율법주의는 한 끗 차이예요. 중심이 그를 향한 사랑이 없는데 그냥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율법주의. 그래서 동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로가 되더니 11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더래. 그럼 그동안은 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장로가 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회를 하는데 목적이 자리 때문에 안 돼. 포지션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부터 난 자의 특징 사랑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육과 영을 나누죠. 그래서 말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리와 사랑의 균형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큰 그림에서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사랑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제가 좀 부분적으로 좁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요거 1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장 얘기를 좀 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의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말씀으로 번역돼서 좀 그런데 이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것도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같은 동격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뜻해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 경험했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랑 똑같아요. 이제는 주를 그리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경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생명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참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나신 거 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이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증거여 너에게 전하노니,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너희와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사귐이 되기 위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생명이 있죠. 제 안에 예수님이 보이죠. 여러분도 생명이 있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거를 코이노니아, 사귐이라 그래요. 이거를 교제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걸 교제로 번역하거나 사귐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을 이제 세상적인 용어 이성 교제나 사귐 교제와 전혀 달라요. 이것은 생명, 조회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걸 교제,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하면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 그 수련회 때 우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따라가고 싶고 그런 게 뭐냐면 그때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그 기쁨과 행복은 세상과 비교가 할 수 없죠. 교회에서 세몬들끼리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깊은 진리를 나누면서 교제할 때 오는 그 코이노니아 교제의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죠.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려고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볼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SNS는 뭐죠? 담벼락에다가. 그래서 제가 처음 담벼락에 제 대기사가 난 게 뭐냐면 윤길이랑 명순이가 사귄다. 음시예요, 음명순.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명순이가 썼어요. 명순이가, 여러분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명순이가 나를 좋아했어요. 근데 명순이가 좋아한 이유는 저하고 걔하고만 키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맨 끝번호였는데 명순이도 키가 초등학교 때 160이었고 나도 160 넘으니까 큰 애들끼리 그래도 얘는 나하고, 근데 명순이는 잘 씻질 않았어요. 머리도 이렇게 떡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다 지우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명순이가 뭐라고 썼어요? 윤기랑 명순이가 사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끼리니까 사귀죠. 수연이랑 누구랑 사귀어요 지금? 세연이랑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귀는데, 근데 이게 세상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은 생명이죠, 둘이 인간으로서. 근데 세연이 형제 저녁에 밖에서 개가 짖는데 갑자기 수연 자매가 멍멍
멍멍 그러더니 나가는 거야. 개들이 하는데 그럼 개들이 다 모여. 알고 봤더니 수연이 안에는 뭐가 있어?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교제가 되겠어? 수연이는 개랑 노는 애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근데 사람으로서 동일 생명 가운데 교제죠. 교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뉘어요. 육의 생명도 푸시케의 생명도 처음 교제할 때는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따뜻하고 걸 느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끝에 있어서 깊은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제가 안 돼서 목마름과 공허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왜 결혼할 때 그 대상자를 믿음의 사람을 찾으라는지 알아요?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래요. 결혼 생활로 들어가서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아내도 남편도 목말라요. 외로워지게 돼요. 그리고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부 싸움에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내랑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 시간을 막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틀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주면서 갑자기 존경과 존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여인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절로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을 중심으로 깊은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누굴 통해서 와요? 그 생명이 있는 존재를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생명,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세연이랑 수연이랑 사귀는데 여기는 개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사람과 소통을 하는, 저녁만 되면 개소리를 내면서 하면서 가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되죠. 영적인 부분에서 푸시케와 조의 생명이 그래요. 이거를 언제 깊이 하냐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깊은 사람들이 오는 고뇌예요. 둘 다 없으면 괜찮아요. 둘 다 없으면 둘 다 몰라요. 그냥 표면상. 근데 한쪽이 영적으로 깊을 때 오는 목마름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사모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게 얻고 나서 목회를 내리는 것도 봤어요. 왜? 영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교제. 여러분 이 교제가 없으면 힘듭니다. 목회적인 어려움을요 담아내질 못해요. 여기서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갈등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의 증거 확증이 있는 사람과의 깊은 교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나눔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뭐지?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그 교제를 잇기 위해서 얘기하려 함인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요하는 죄의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 그 좋은 게 많은데 왜 죄의 고백이야? 봐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쫙 비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만선을 했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알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시옵소서. 왜? 태양은요, 태양 자체가 비칠 때 먼지와 모든 어둠들을 다 밝혀줘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제 반지하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은요, 해가 중천에 뜨면은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빛을 따라서 먼지가 막 보여요, 안 보여요? 반지하를 안 살아보셨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먼지가 많았어.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라는 고백이 가장 첫 번째 생명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뼈저린 고백이 없다면 가짜예요. 요한이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도들은요, 진짜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큰 소리를 못 치는지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방에서 제일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그 죄의 고백이요 깊어져요. 죄를 더 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분이 감찰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제가 많이 울었어요. 어떤 성도가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윤리적, 도덕적, 목회적으로 실수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그 성도가 저보다 더 기대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목회적 표준만 보여줬던 거예요. 그를 향해서는. 왜 그러냐면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성도가 막 애들까지 막 250명 넘는데 다 어떻게 일일이 해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상처 받은 걸로 인해서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 그래, 그 마음을 제가 몰라. 누가 들춰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춰주지 않으면 저는요 평생 바리새인으로 은폐하고 살아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니까 그 동기마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목회적 합리화를 해서 가려는 그 동기가 악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사랑으로 네가 맞이해 줬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목회라는 게 그래서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걸 주님이 알려주시고, 왜 그걸 제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리적으로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동기와 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6, 7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가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그 죄는요 죄를 은폐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서도 그걸 은폐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죄에 있는 고백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이어서 그 애안이라는 조건절로 해서 만일 너희들이 죄 없다 하면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원죄와 자범죄가 평생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법정 선언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거는 그거는 마지막 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할렐루야.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채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쪽에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걸 받는 거지, 우리의 고백은 죄인이란 고백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않아요. 늘 정죄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 선한 것을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모였을 때 뭐를 잘했을 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상대가 잘했으면 고마워. 여러분, 그런 거 부부끼리 잘 하나요? 저 자녀한테도 해요. 자녀한테도 시우야, 아빠 미안하다.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딸한테도 딸 미안해. 아빠가 상처 준 것 같아. 미안해. 아빠가 딸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한 건데 딸은 그게 이해가 안 됐나 봐. 미안해. 용서해 줄래? 그리고 좋으면 사랑한다고. 따라합니다. 미용감사. 미용감사. 아니, 따라하시래. 미용감사.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용감사. 이것만 잘해도 가정이 화목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봐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한 수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어요. 걸레 같은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늘 걸레인 나를 고백할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 그를 정죄해요. 이거는 그가 아직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진리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봅니다. 말을 하고도 말이 맞지만 표면보다 이면에 숨겨진 의도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이제 그러지 않아? 내가 말이 맞아서 이 논리로 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이 동기와 이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요.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거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쓰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생명이 있다면 죄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하면 잘 들어봐요. 이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방송으로 또 이제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요한 1, 2, 3, 4를 제 얘기를 합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풉니까? 그렇죠. 제 얘기하는 정확하게 성경이라는 거 다 알죠. 큰 숲과 작은 나무. 근데요, 완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뒤집어 버려요. 이걸 뒤집어 버려. 이 주님의 말씀을 뒤집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리고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진리로.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첫 번째 고백이 뭐여야 돼요? 죄예요. 나 연약하다. 나 부족해. 여보, 나 때문에 불편했지. 당신, 내가 오늘도 당신에게 그런 상처 준 말 해서 미안해. 성도들에게도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15년 동안 한 것은, 여러분, 저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서 그걸 하면서 막 그 의로 충천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은요, 빨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를 신뢰해야죠, 여러분. 신뢰하시죠? 그럼 여러분,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과 사역을 시키는 것과의 밸런스를 맞추겠죠. 그럼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면 꺾기 위해서 빼기도 하겠죠. 순종하셔야죠. 그것 때문에 삐지면은 말씀 받을 때는 괜찮다? 근데 이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혜를 간사해서 뺐어. 그러면요, 저 얼굴 못 봅니다. 저는 괜찮아요. 사랑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게 분노가 나서요, 집에다가 인형에다가 함정길 써놓고요, 앞쪽으로 찌르고 쫙! 아니, 그런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제가 그런 거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저는 평정심 가운데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훈련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걸 몰라요. 권사님들 야유회 간다고 버스 태웠는데 왕권사님 좋은 자리 안 했다고 그날 업고 나가는 권사님들 봤다니까. 내가 여기 헌금한 게 얼만데? 막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큰일 나요. 안수 집사님도 화분 던지면서 싸우는 것도 봤어. 양명고 체육 선생님이었거든.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했더니 그 자리 싸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목양이란 게요, 참 어렵습니다. 목양이 참 어려워요. 나도 진리 위에 서는 것도 어렵고, 목회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해석하는 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그 방향성 속에서 교회 구조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진리대로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걸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성도들은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시험이 안 됩니다. 근데요, 저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쪽 잘 선택하는 목회자 아니에요. 인숙 집사님, 광배 집사님 봐라, 친한 줄 알고 왔잖아. 어느 날 되게 저 사람이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
근데 그때 오해하면 안 돼. 목사님은 주님 편이시구나.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신뢰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시야는 성장한 만큼 보여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할 만큼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좀 믿고 따라와 주세요. 격차가 많으면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격차가 많으면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그래요. 자기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는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성장하고 정말 주님 만나고 그 생명 조회의 생명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대로 성장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참 주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바이센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보다 연구소를 먼저 했어요. 목회자 훈련소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병들었다고 이제. 근데 목회자 훈련소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그때 배웠던 게 지금 다 이제 그 요셉 선교사, 뭐 이준청 목사, 송정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창.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큰 열매죠,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노예에서도 참 이해를 못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목회하면 뭐 힘들지 않아, 배 아프지 않아? 황제사님, 인성이가 잘 되면 배 아파? 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진짜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참 내가 여러분 저는 지금도 무슨 고민을 하냐면 왜 내가 교회를 하나뿐이 개척을 못해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씩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얘기 안 들면 주님이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잘난 척하는 거라고. 그래서 추린이 입고 놀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추린이 입고 이제 발 닦아주고 이제 웃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이대로 가면은 15년 후에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렇게 교회 행복하게 말씀 듣고 이런 교회가 없어져요. 지금 개이 목사 나왔죠 한국에. 이제 설교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신학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목회자 200~300명 되는 교회도요 목회자 수급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갈 교회가 없다고요. 진리사수?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진리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왜 수요일 날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더 재밌게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 다 죽어요. 좀 많이 고민하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이제 죄인됨의 고백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빛으로서의 우리 진리 안에서의 우리 삶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1절 2절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죄의 고백 뒤에 꼭 봐야 되는 게 있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아멘. 이 죄에 대한 이 죄를 범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끝에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를 위한 대언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고백 끝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아오세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낮아지고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주님 앞에서 손든 그 사람들이 그 자기 한계 상황과 끝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할 만해. 나 열심히 살았어. 난 정말 윤리적으로도 반듯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요 주님 못 만나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한테 먼저 갔는지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얘기한 그런 율법주의자였다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의 공로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타가 공의하는 지옥의 땔감,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세리와 창기였어요. 주님은 그 낮은 자의 마음을 가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된다고요. 어린 양이 돼서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다 태워지는 그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고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무한대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숫자도 그분을 채우질 못해요. 그럴 때는 그분 한 분의 죽음이 영원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분의 율법을 이룬 모든 의를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란 존재는요, 이 죄를 아담의 후손들이 왜 원죄를 전가받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잘 들어보세요. 천사는 잉태를 합니까? 개별창조입니까? 개별창조. 인간은 사람에서 잉태는 뭐냐면 이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된다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와서 그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나아진 사람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였으면 여러분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되는데, 인간은 연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원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원죄는 이 태에서 나온 사람만 끊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 원리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왜 굳이 성육신에서 태어났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유전이라고 해요. 죄의 유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우리의 의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살려주고 나서 가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께 손 들고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손을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보혈로 덮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분이 율법을 모두 이루셔서 그 이룬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일서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의 척도,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면서 이 생명 있는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정확해야 된다. 죄에 대한 고백은요, nothing이에요. 전적 타락. 이 튤립이라고 해서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1%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럼 나한테 나온 선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로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15년 목회를 하고도 이런 한 장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내가 뭐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한 거를 누가 칭찬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 있기 때문이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나는 더러운 자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이 깊어지면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이 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한테 미안해져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냐면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왜 나한테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나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주님 영광을 가리는 것뿐이 안 돼요 하고 애달픈 고백이 나와요. 왜? 그분이 존귀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자꾸 써먹는 거예요. 옷이 없었어, 옷이 없었어. 질병도 고치고 다 고쳐.
왜 안 고쳐? 돈은 왜 안 줘? 시다발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주님 깊게 사랑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그냥 감사. 근데 또 그분이 나를 불러서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더 똑똑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많은데 주님 떠나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백이었어요. 너무 빛이 강렬하니까 그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자기가 너무 취했던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죄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거룩한 빛 가운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발샘에서 말씀 잘 먹으세요. 그리고 잘 지도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 뭐 이용해서 뭐 하려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려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성장시켜주고 싶어서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소리치는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나도 목소리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를 이제 깨닫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또 스타일 때문에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때로는 복음이 거친 십자가의 거친 것에 담겨져 있잖아요. 비밀이. 그러니까 이제 거친 사람한테 담겨져 있잖아요. 그걸 자꾸 봐야 돼요. 예수님 이제 이렇게 웃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이제 요한일서를 쭉 끝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는지의 원리가 쫙 오면은 우리가 벌거벗겨져요. 내가 주님 나한테 이 생명을 주심을 어찌입니까? 감격할 수도 있고요. 말씀이 하나도 나한테 적용이 안 되네. 그럼 여러분 옷을 찢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5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살 거고 우리가 참 다 내 직장에 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요 주님 앞에서요.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내가 터키 선교사님을 주려고 개를 씻어서 개는 개 멍멍 이 개가 아니라 이 개는 산채로 삶아야 맛있대요. 그래서 산채로 넣고 삶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벽을 긁는 소리,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내랑 삶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 개처럼 될 인생이. 근데 아내가 새벽에 졸다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흉측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목회하자고. 마지막 때 보면 목회자가 구원받는 사람 없대는데 여러분, 여보, 당신이랑 나랑 진짜 신랑 만나러 가야지. 그랬더니 여보 진짜 신랑이 또 있어요? 되게 행복해했다는 얘기가. 목회자 만나서 고생만 했지. 근데 여러분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녀들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해요. 가짜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개의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펄펄 끓는 스팀에서 막 바다다다다다다 이 집게로 막 사납게 날 물라 그랬더니 이 스팀에서 그냥 얘네들이 나중에 이 뚜껑을 여니까는 거의 긁힌 자국이 있더라. 근데 지옥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평생을 긁어야 돼요. 영원토록. 손톱이 빠졌는데 또 긁어야 돼요. 피가 죽질 않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이렇게 걸으면서 죽질 않아요. 진짜가 되셔야 돼요.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께 물어보세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